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구약 신약은 구별 잘 하시죠. 구약 성경 잠언 17장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29페이지입니다. 929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17장 1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은 타이틀이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잠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잠은 한자어로 타이르다, 훈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 훈계하는 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격언 또는 금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잠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리고 잠언을 지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가장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 모든 생기는 일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 똑똑하다 그래도 안 살아본 생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보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신앙적 이해와 신앙적 어떤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선험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배워나가는 걸까요? 배워나가는 것이고 또한 좋은 어른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서 꼭 중요한 것은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자기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 멘토라는 말이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명백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또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결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많은 지혜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뭘까요? 오늘 읽은 잠언,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전도서, 또 욥기,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지혜서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지혜서예요. 여러분도 이 세 개를 자주 읽어보시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잠언은 진짜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근데 젊을 때는 다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이런 것들을 밝히 알고 또 가치를 알았더라면 좀 더 실수하지 않았을 내용도 많아요. 근데 잠언은 누가 썼냐면은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역사가 기록된, 즉 역사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또 지식도 넘쳐났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최고의 번영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그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시험해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배우려고 각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런 지혜,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잠언하고 전도서예요. 근데 오늘 읽은 잠언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의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 이 굉장히 많은 지혜에 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베스트셀러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지혜의 백미, 세계 문학 중에서 지혜에 관한 최고의 백미로 꼽히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잡할 때는 저녁에 다 제가 전도서를 펴놓고 읽어요. 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전도서를 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젊은이들을 위한, 전도서는 나이 들으셔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가 생각해보는 책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구나 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욥기야. 욥기는 어떤 책일까요? 욥기는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 도덕적으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과 불행이 나에게 닥쳐온 거야. 어떻게 생각해도 이것이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네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벌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이 욥은 너무 신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에 생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답답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욥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시는가, 굉장히 뛰어난 철학서고 지혜서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한번 읽어볼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주일날 매번 와야 되는 거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설교 한 번을 위해서 저는 70년 인생을 녹여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설교는 다시 할 수 없어요. 왜요? 지난 좋은 설교 오늘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밖에 못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은 잠언이 있고 그 다음이 전도서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욥기야. 그러니까 세 개가 지혜서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설날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은 마음이 심란한 일도 있을 수 있어. 막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잠언도 읽어보시고 욥기도 읽어보시고 전도서도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밤에 전도서 많이 읽어요. 읽고 또 읽어도 마음에 와 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지혜서의 성격은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1년에 딱 2번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예요? 추석, 그 다음에 설. 그래서 항상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쩌다가 오는 자녀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저도 젊은 시절을 살았지만은 젊을 때 추구하는 것 또는 젊을 때 인생이 성숙한 것과 인생을 많이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성숙한 것은 여러분 질이 달라요. 아무래도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갈 수밖에 없어. 젊은 애한테 늙은이의 감성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고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거예요.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또 욕구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늙으면 늙은 대로 또 실수를 해. 안 그래요? 여러분이 늙으니까 실수 안 해요? 실수해. 지금도 똑같아 생각은. 어제 상갓집이 상을 당해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다 나이가 70이야 이제. 근데 똑같이 하는 말이 20살 때 한 생각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거야. 지금도 모이면 그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돼도 실수는 똑같이 해. 욕망은 똑같이 있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든 것만큼 아주 깊은 인격과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영성이 길러져요. 자, 그러면 오늘 17장 1절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 가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17장 읽어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에 관한 책이니까 두 가정을 콘트라스트 비교를 했어요. 한 가정은 어떤 거예요? 마른 떡밖에 없지만 화목한 가정이야. 마른 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밥을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지요. 근데 유대는 빵을 구워. 그러면 빵이 여러분 인제 구워서 아주 맛이 있고 부드러운 빵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빵 껍데기 같이 딱딱한, 지금 여기서는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게 그런 떡이에요. 딱딱한 떡. 그리고 그 떡을, 우리나라는 반찬이 엄청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뒤로 자빠져 버려. 와, 식탁에가 막 10개가 넘는 반찬을 보고 놀래. 그 사람들은 반찬이 별로 없어요. 반찬이. 근데 그 떡은 대부분 소스에 찍어 먹든지 또는 고기가 좀 같이 나와.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데 그런 것 없이 빵만 먹어야 되는 가족이야. 이 가족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가정 같아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가정 같아요? 어려운 가정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화목해.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제육이 뭐냐면 제육볶음 그 제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육은 뭐냐면 축제, 제사나 큰 그 제의, 즉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 축제가 벌어지면 가죽 막 음식들 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 가난해도 제사할 때는 없는 것 없이 다 차려놓잖아. 그런 의미예요. 진수성찬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하건데 이 사람들은 다퉈, 세계가 분쟁이 있어.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두 개의 가정이 있어. 근데 어느 가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전자가 더 낫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두 가정이 있어.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 보내려고 해. 예를 들어서 아주 항상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가정이 있어. 근데 저쪽 집에는 엄청 가난해. 맨날 마른 떡 그리고 딱딱한 떡이랑 먹는 그런 좀 가난한 가정이에요. 어디로 보내고 싶어? 잘 사는 데 보내고 싶지. 그 집이 화목한지 다툼이 있는지는 안 봐. 모든 드라마의 주제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아주 재벌집 부잣집에 간 며느리들이, 제가 오늘은 어린 청소년들이 있을까 봐 준비를 정확하게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날 거야. 아주 젊을 때 못 견디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거는 뭐예요? 진수성찬과 그 다음에 집이 가난한 것은 아주 비교가 잘 돼. 눈에 잘 보여. 근데 화목하고 다툼이 있는 내면의 세계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화목한 집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는 꼭 손을 들어봐요. 우선 일단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나는 내 딸을 시집 보내, 내 아들을 시집 보내. 자, 그런데 제육이 항상 그 집 잘 살아. 또 한쪽은 마른 떡만 먹고 산다는 소문이 있어. 그 두 집 있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다. 자, 1번 잘 사는 집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봐요. 그렇구만. 이 나쁜 사람들 그리 고생시키는데 보낼라요. 그래 안 하지. 문제가 있구만. 지금까지 손든 거 의심해야 되겠구만. 두 번째, 나는 가난한 집에 보내겠다면 손 들어봐요. 두 사람 있어. 저런 어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 내용을 다 아니까 손들기가 어렵지. 근데 내용을 모르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진수성찬도 있고 그리고 화목한 집. 그러면 진짜 100점이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가난해도 화목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아. 사실이 그래. 그리고 잘 산다고 해서 꼭 다툼이 있으란 법이 어딨어. 사람이 배가 부르다 보면 사이도 좋겠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혜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솔로몬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불행하다 또는 가난하면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는 두 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아무리 부해도 갈등과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고통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어. 아무도 손을 못 든다는 것은 신앙적 양심과 현실이 교차가 돼서 양심상 손이 안 올라간다는 거야. 맞죠? 맞아요. 난 여러분 마음 이해가 잘 돼.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것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것이 말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돼. 뭐야 안 되냐. 사람이 아무리 화목하다 그래도 어려움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종교적 감성에 불과하고 종교적 이상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야. 성경의 지혜는 진리 위에가 있어. 그것이 맞아야 돼. 그러면 정말로 이 판단이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있어요. 2015년 11월 하버드 대학이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7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과 이 돈을 들여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뭐였냐면 What makes a good life?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목은 뭐냐면은 행복에 대한 장기적 연구에서 얻은 교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발표를 한 사람이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했던 로버트 월딩거 박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테드 강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것을 강연을 했어. 테드 플랫폼 강연은 뭐냐면 세계 사람들에게 알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나 발표나 콘텐츠를 18분 내외 더 길면 안 돼.
18분 동안 이것을 알리는데 전 세계 유튜브로 나가. 근데 수억 명이 조회를 하는 유명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사람만 아는 전문 지식이 아니고 전 세계에 알려진 강연 내용이에요. 나는 그거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한 분 계시네. 자,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와서 듣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는 항상 똑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어쨌든 저도 안타까워. 우리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이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감성, 성령의 역사심,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조상집 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친구를 만났어요. 지난번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못 왔어요. 못 와서 그동안에 교류가 없었어요. 제가 바빠서.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안 와서 내가 좀 서운해서 통 연락을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미안하니까 서로.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 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해놓고 내 친구들한테 그 말을 안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옳지 않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도 오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니까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나가 유튜브로 자네 설교 잘 듣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전에 그 친구가 안 왔던 이유를 설명하는 설교를 지가 들었어.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다 들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좀 와라 그랬더니 막 성기를 내고 들었어. 그래서 나는 자네가 그 말 듣고 서운한 줄 알았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유튜브를 들어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한 번 어떤 설교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 기독교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은혜라는 단어를 자기가 쓴다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 여러분 모든 설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은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것도 복 있는 거지만 여러분 특별하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 테드 플랫폼을 통해서 이 교수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연구는 1938년 75년 전에 시작된 거야. 그래갖고 75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종단 연구라고 해요. 기왕 우리가 설교를 들으니까 따라봅시다. 종단 연구. 종단 연구는 뭐냐면은 보통 여론조사나 심리학은 어떤 시점에서 사람 불러놓고 딱 그 시점에서 짧은 기간 내에 하는 거예요. 그때만 이해가 돼. 근데 종단 연구는 한 사람 인생을 계속 추적해. 75년 동안을 추적하는 거야. 계속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근데 그런 대상이 724명이야. 근데 이 연구가 치우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가정환경이 좋은 하버드 대학생 268명, 그리고 못 살고 가난한 보스턴 빈민가 출신 청년 456명 두 팀으로 나눴어. 그래서 연구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쪽은 A를 선택하는데 이쪽은 B를 선택하면은 공통적인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공통된 것이 있어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75년 동안을 종단 연구를 한 거야. 그리고 가서 심리 테스트하고 의학적으로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건강에 관한 그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면서 75년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종단 연구에 해당해요. 자, 이까지는 배경이에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돈이나 명예, 일의 성취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또한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것이 연구의 결과야. 뭐가요? 좋은 인간관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인간관계,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져. 그러면 가정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행복, 화목이에요. 행복하고 화목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예요. 화목하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존중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 1절에서 말한 내용과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하게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워. 없는 것들만 쳐다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탓하고 그러기는 쉽지만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니까 또 건강하게 한다는 거야. 저는 명절이 되면은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어요. 적게 먹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 어렸을 때부터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는 제사를 잘 안 지냈죠.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내는 집 친구들은 꼭 명절이면 싸워. 왜 싸워요? 제사 음식 그거 흔히라고 누구는 했니 안 했니? 그리고 또 친척들이 와서 저기는 열이 나야 되니 절이 나야 되니 그래갖고 맞니 기니 아니 그러고 싸워. 그리고 또 지나간 이야기 하면서 싸워. 그러니까 큰 부잣집이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잘 사는 집도 있겠죠. 큰 부잣집애들은 오면 항상 싸운 이야기를 해. 명절에 형제들이 모여서. 근데 없는 집은 싸울 거 없어. 뭐 차릴 것도 없어. 뭐 하나만 들고 와도 고맙고 맛있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 과식을 하거나 또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설사를 해버리면 후회돼 안 돼? 후회돼. 먹은 거 아무 소용없어.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날 저녁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확 열이 올라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모든 건강에 70%에서 크게는 90%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잘해야지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잘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화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명백하게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신약 구약 잘 찾죠. 고린도 후서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줄게요. 5장 20절. 신약 성경 292쪽이에요. 292쪽. 20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292쪽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틀어진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다시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살아보니까 쉽습디요 어렵습디요? 엄청 어려워.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사는 것은 쉬워. 그리고 통쾌해. 어쩐지 계속 미워한 마음이 시원해. 근데 상처는 누가 받아? 자신이 받아.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화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근데 성경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21절이에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혀 죄가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와 화목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럼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있어.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미시니까 제가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내미는 손을 잡으면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대단한 인격적, 도덕적,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은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신이 되어, 즉 나에게 하나님이 부탁해서 이 말을 해라고 했다는 거야. 오늘 이 설교에서 목사가 사신이 되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오늘 고향을 찾은 우리 젊은이들 객지에 나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왜 그러냐면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할 수 없이 교회도 가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이야. 이제는 부모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길이야.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 그리고 우리가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빠지려고 할 때 우리를 건져주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은 아직까지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지만 이제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많은 일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당해, 또 경험해. 그럴 때 또 여러분은 많은 선택, 그리고 갈등, 그리고 고민 앞에 놓이게 돼.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로 가봐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322쪽이에요. 322쪽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집에 가셔서 애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어떻겠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영원한 평안함,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 없는 거, 다른 사람은 있는데 우리 가정에 없는 물질적인 거,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화목함이 없는가, 우리 가정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 가정에 질서가 없는가,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더 중요하다고 오늘 잠언 17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것은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화돼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 서로 존중한다는 거, 그다음에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죠? 항상 나만 편하기를 원해요. 나만 편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해.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나만 편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편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편해야 되겠죠. 모두가 편하려면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문희경 집사님, 또 우리 부군 되신 또 집사님 오셔서 너무 기뻐요. 부인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남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갈 때 제일로 쉽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화목과 질서와 존중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없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화목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 17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가정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의 답입니다. 오늘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